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죄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2장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눴는데요. 이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다시피 우리가 어떤 무시해야 되거나 우리가 좀 관심을 덜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율법에는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나라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의 살아가는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기준이 담겨있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이제 같이 배워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라는 거죠. 이 율법이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그 기준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이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율법은 율법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나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판정을 내리는 것은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이 죄인으로 판정받기도 하고 또 의인으로 판정받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 율법을 가장 먼저 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고 또 이 교육 과정을 보면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웬만한 우리보다도 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아주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율법을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율법을 먼저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했어요. 또 어때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고 또 율법 안에서 율법의 질서를 따라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을 의인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원래 이 율법의 기준 안에서는 율법을 모두 다 지킨 사람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먼저 율법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이제 가리켜서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오히려 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했어요. 자신들의 행위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위선을 행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지 의인인지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의인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기준으로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가리켜서 자기의 의,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의라고 해서 자기 의라고 부른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이 죄의 모습을 볼 때 이 로마서 2장이 고발하는 이 죄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인간이 이 위선과 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 죄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 2장을 보면서 사실 비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봐야 하는 거는 이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자기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자기 죄를 어떻게든 정당하고 싶어 할 때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이 위선과 자기 의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적당히 덮고 자기가 적당히 선한 척,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기준 아래서는 자신은 괜찮은 척 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바로 이 위선과 자기의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 두 가지 방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위선과 자기의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다라고 말하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의 이 속마음을 비추는 율법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 위선과 자기의를 뚫고 자기 자신을 정말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우리의 이 아주 두꺼운 자기의와 위선을 꿰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감추었던 숨은 죄들이 드러나고, 내가 그동안 내 자신의 위선과 자기의로 포장했던 내 원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자꾸 나 자신의 기준을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복음을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비추시고 우리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처음에 초반기에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에서도 자기가 이제 죄인됨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 위선과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요, 2장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유대인들 너희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똑같은 이방인과 똑같이 너희도 죄인이다. 너희도 율법을 지키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복음을 싫어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반박을 많이 했겠어요. 아니지 않냐, 우리 그래도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달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3장 초반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많이 제기했던 반론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 3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런 이제 반론들을 제기했던 거예요. 3장 이 3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여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제 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구원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은 그러면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냐, 이런 반론을 유대인들이 제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도 이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9장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다루고, 여기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4절,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너희가 지금 약간 이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약속을 어긴 게 누구냐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신실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할 때는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어떠합니까? 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 이 언약을 어긴 사람은 항상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거짓되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언제, 유대인들 너희가 언제 약속을 지켰냐. 오히려 너희는 항상 배반했고 항상 거짓말을 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의 답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유대인들의 반론이 뭐냐면, 이제 5절부터 7, 8절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이제 한번 신호 번역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이게 뭐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 구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더 직접적인 말이에요.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여진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더 드러나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신다면 결론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일을 행했으니까 나는 죄인으로 굳이 심판받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이상한 말이에요. 이상한 말. 내가 죄를 범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유익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나는 하나님께 유익을 끼친 자니까 나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발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안 하고 8절 마지막에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왜 헛소리입니까? 그러면은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면은 내 죄는 악이 아니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악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용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악하신 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상한 논리들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이상한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들은 마땅히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으니까 자기들은 일말에 조금의 죄를 져도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처음에 공부할 때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실제로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나는 죄를 졌지만 그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니까 난 심판받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참 어렸어요.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배운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 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수없이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해요. 얼마 전에 우리 신천지 확진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로 말미암아서 여러 사람이 검사를 받았으니까, 공포감 때문에 검사를 받았으니까 자기는 오히려 자기 덕분에 생명을 살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한 건데 그 잘못으로 인해서 오히려 선한 일을 이루었으니까 자신은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사실 교회 안에 보면은 이런 류의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습을 용인하는 교회에서 잘못된 일인데 어떻게든 정당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것처럼 만들어요. 잘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이 아니죠. 예전에도 이런 얘기들을 목회자분들이 가끔 하시는 거예요. 세월호가 침몰된 게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를 허락하신 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악이잖아요. 악한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정당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런 말들을 수없이 많이 해요. 하나님이 악을 정당화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자신들의 그 악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오는 거예요. 뭐 최근에도 이 정광훈 씨 같은 사람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하는 그 불법적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용인하신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들이랑 똑같은 류의 말들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들을 합니까? 자기들이 짓는 죄와 자기들의 행하는 악을 하나님이 용인하신다라고 말함으로써 자기들의 악을 그리고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의 자기 정당화는요, 끝이 없어요. 사람이 어디까지 자기 죄를 정당화하냐면요, 하나님을 이용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자기가 한 행위가 용인되는 거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과거에 행했던 아주 파렴치한 일이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하나의 아주 괴상한 논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결론은 9절과 같습니다. 이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기록된 바 이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그 구약의 말씀이 이미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이 이미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의인이 없다.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쭉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장 1장, 2장의 이 로마서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그 핑계를 댈지라도, 아무리 죄를 정당화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은 이미 우리가 그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갖고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내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지금 너희가 그토록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율법 자체가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신 거냐? 이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드러나는데 그 율법, 이 율법을 그럼 하나님이 왜 주신 것이냐 했을 때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니까 이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막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앞에 정말 이상한 얘기들, 자기 죄를 포장하고 가리는 그 위선과 자기의, 그리고 이 오늘 살펴본 이 아주 회개망측한 변론들,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뭐냐니까 처음에는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를 이 율법을 통해서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율법의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눴어요. 이 율법을 조금만 봐도 아주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아주 이 철저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율법의 계명이 100개라면은 100개의 그 계명을 항상 다 지켜야지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인 10계명만 해도요, 10계명의 10가지의 계명을 항상 다 지켜야지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10개만 생각해도 항상 다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 율법이요, 자세히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하라는 얘기도 있지만 행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살려면은 율법에 맞춰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 하지 말라는 일을 또 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하라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10계명에도 보면은 대부분은 하라는 일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게요, 정말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 그뿐만이 아니죠. 율법은요, 단순히 우리의 행위를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규정하는 법이에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 뭐냐면 탐심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해석해 주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가르치셨죠.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웃을,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주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릴 수 있고 적당히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볼 때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요, 자막 처리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밖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들킬까봐 우리는 못 나갈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아유, 쟤 왜 저러냐, 이런 생각들, 이런 게 다 자막 처리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마음까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조금만 이해해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율법의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들었나요? 내가 조금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고 조금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 앞에 설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내 마음까지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겠냐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고발하고 있어요. 복음 없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치요, 이 고발장을 마주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 없이 이 말씀을 대하는 일은요, 날마다 고발장을 읽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 복음 없이 성경 읽는 게요, 굉장히 사실은 괴로운 일이에요. 그 말씀이 낱낱이 나를 고발하는데, 그 말씀이 낱낱이 내 마음 속마음까지 비추는데 어떻게 복음의 그 소식 없이, 복음의 진리 없이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발장이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고발장이에요.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어쩌다 우편으로 법원에서 고발장이 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괴롭다고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 율법이 어떤 거냐니까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고발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율법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앞에 설 때, 복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양심과 심령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의 소식이 무엇이냐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고발장을 손수 찢어버리셨다는 소식이에요. 실제로 이제 골로새서에서 아주 그렇게 표현하죠.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1절 원래 원문에는요, 이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20절까지 아주 힘겨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정신으로 정말 들고 일어날 정도의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여기까지 설교하다가 몇 명 뛰쳐나갈 뻔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지금 아무도 안 뛰쳐나가시는데, 제대로 얘기하면은 제가 아주 유화시킨 거예요. 제대로 얘기하면 누구도 견딜 수가 없을 정도의 얘기인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서 두려워요. 이거 할 때마다 누구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21절을 빨리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21절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본론이 있는 거예요. 본론. 그러나 이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율법 외에, 그러니까 원래 뭐예요? 원래는 율법 아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세상의 질서로서 정해놓으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 율법의 고소장을 받고 신음하고 있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십자대 앞에 나갈까 정말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뭐냐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는 자. 이게 뭐냐니까 이 율법에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는 율법을 다 지킨 자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의를 주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는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원래는 율법을 지켜야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못 살아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니까 율법을 이제 지키지 않아도 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너희에게 모든 의를 주겠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는 일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모든 일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가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24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속량이 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왜 하나님은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시는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먼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량이 되셨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량으로 삼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단어였냐면 그 당시 노예를 해방하는 데 주었던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전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주었던 대가를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쓰는 말 중에 가장 비슷한 말이 이제 몸값,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속량이 되었다고 하냐면 한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움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됐던 대가를 어때요? 원래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한 대가를 모두 지불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는 어때요? 원래는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은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됐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속량이 되셨다는 말은 무엇이냐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의 의무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해야 되는 율법의 대가는요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우리는 율법을 어겼잖아요. 이미 어긴 율법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돼요. 율법의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 율법의 처벌을 받은 거를 용서해주면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렇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는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받은 다음에 뭐예요? 율법을 또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만 받으면 다시 뭐예요? 다시 빚쟁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다시 또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못 행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될 율법의 대가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내가 범한 율법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어때요? 그 다음에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켜야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속량이 되셨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이 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게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율법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죠. 근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십자가 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한번 주저하셨어요. 내가 이 십자가를 안 질 수 없겠는지 한번 주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모든 이 목적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명하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거죠.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율법을 세우신 분이고 율법의 집행자세요. 그런데 왜 율법을 다 지키셨냐니까 우리 대신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를 예수님께서 대신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율법의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 대신에 율법의 모든 의무를 다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죠. 율법의 모든 의무를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량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대가를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우리의 속량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결과가 있어요. 24절에 보시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24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값없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다 치르셨으니까 우리에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가를 치를 필요 없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값없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공짜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짜로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 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묵상할 때 이 은혜라는 표현 자주 쓰잖아요. 근데 은혜가 정확히 어떤 용어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주 비슷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흔히 쓰는 말 중에 아주 비슷한 말이 뭐냐면은 공짜인 거예요. 공짜. 은혜가 뭐냐니까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대가 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율법의 아래에 있는 우리 상황에 맞춰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원래는 율법의 모든 의무를 다 행해야지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고 행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량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무나 율법의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의무를 다 행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속량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설명할 때 이 로마서 말씀에서 쓰는 이 방법은 무엇이냐면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때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는 이 고대 사회에서 신이 진노했을 때 그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이 화목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개념이 너무 미신적이고 야만적이라고 여겨서 이 용어를 좀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화목제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표현을 좀 쓰기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이 벌하신다는 말을 좀 사용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저항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어떤 신화나 미신에 나오는 것처럼 이 무분별하고 변덕이 심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 2장을 통해서 같이 나눴다시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죄를 향해서 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으로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요, 우리를 단순히 그냥 용서하신다라고 말하면요, 그분은 너그러우신다는 평가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공의롭다는 평가를 들을 수는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요 만약에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 주신다면 그분은 세상을 다스릴 자격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이 공의롭지 못할 때 막 욕하잖아요. 누가 저 악한 사람이 심판받지 못하는 걸 보면 막 욕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분은 공의로운 심판관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했을 때요, 그분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공의로운 행동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공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화목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단순히 눈 감아 주신다거나 대충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처벌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벌하시냐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율법을 집행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화목제물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신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형벌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량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이 일이요 하나님께서 쉽게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그분을 우리의 속량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의 속량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그분을 소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량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을 믿을수록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복음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마음껏 은혜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붙잡고 우리 삶에서 누리고 우리 삶에서 구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자주 듣고 또 어떻게 사는 일이 이 복음에 합당한 일인지 우리 교회가 함께 고민해야 마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주시는 이 은혜의 삶이 거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요 오랫동안 은혜 없이 사는 일에 익숙해요. 우리 세상에도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온 삶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곧바로 옛날의 삶으로 이제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 이 사실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믿기를 힘들어요. 제가 복음을 믿을 때 장애물이 이제 있다고 했을 때 두 번째가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이 은혜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냐니까 이전의 삶의 방식, 내 공로에 따라서 살려는 방식을 고집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뭔가 큰 선물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은 바로 여러분 반응이 어때요? 사기인가? 의심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축하합니다. 당첨되었습니다. 집을 공짜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바로 끊지 않겠습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이 공짜로 주신다는 소식이 이제 안 믿긴다는 거죠. 믿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라고 하셨다라는 말이라는 이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은혜를 믿으면서 산다는 게요,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은혜에 역행하는 삶에 대해서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좀 은혜에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먼저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서 좀 공로에 의존하면서 자기 공로에, 자기 능력에, 자기 힘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이요, 우리 행위에 따라서 갚으시는 분이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냐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하나님이요, 자기 행위를 보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면 기뻐하시고, 내지는 내가 무엇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태도는요, 이 속량과 화목제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지금 내내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라고 지금 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게 뭐냐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내 행위에 따라서 갚으신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내가 무엇을 안 하면 주님이 날 싫어하시고 날 저주하시고 날 벌하시는 분이라고 아직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위가요 우리 양심에 비춰봐도 좀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돌아보면 사실 뭐 말씀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좀 엉망으로 사는 적이 많거든요. 항상 내 자신을 내가 정직하게 보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겠구나, 날 별로 좋아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또 구원은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진짜 이상한 분 아닙니까? 싫어하는데 구원은 해주시고, 이게 마치 제가 그래서 뭐 침대래 같은 싫어, 진짜 싫은데 구원은 줘, 이런 눈으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반대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봉사하면 마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대우해 주시고 이 복 주셔야 한다라고 여기는 태도, 이런 거를 이제 공로, 이런 게 이제 바꿔 말하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고 부른다는 거죠. 지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형벌을 그리스도가 대신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릴 자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믿음 이후에 내가 무엇을 더해서 복을 더 받거나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하늘의 모든 복락을 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냐? 이미 의롭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받아서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 이게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은 헷갈리면서 그래도 좀 더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공로를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복을 또 은혜를 공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이 공로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베푸는 이런 분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판단하면서 또 지켜보시는 분으로 자꾸 오해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주의하고 이 은혜에 의존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에 역행하게 될 때 이 따라오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로를 의존해서 자기의 행위와 자기 율법의 행위,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판단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자주 가지는 태도가 뭐냐니까 그 행위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내가 하는 행위를 가지고 나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그것들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말하지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비난해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자주 가시는 태도가 뭐냐면, 실수로 하는 태도가 뭐냐면, 좀 성경에 약한 사람들을 자꾸 비난해요. 이게 뭐냐면, 이 공로를 의존해서 사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차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행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면,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는다는 거죠.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 복음의 이 부족, 복음을 좀 도외시하고 복음을 무시할 때 교회가 일어나는 아주 이 파괴적인 증상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차별을 용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신자와 열심히 안 하는 신자 이런 거 나누고 이렇게 신자 안에서 등급을 나누는 거. 이런 게 아주 복음의 역행하는 아주 파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신천지도 이 등급을 계속 나눈다고 해요. 그 안에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 14만 명이 넘겨가지고 부녀시책으로 그 안에서 등급을 계속 나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도외시하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등급을 나누고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자꾸 역행하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다 주시면 우리에게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는 뭐냐면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22절을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일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 많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어때요? 율법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저 그냥 무도한 사람이나 그래서 정말 야만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나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나 율법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지옥과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도 똑같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나 나나. 저 사람은 더 괜찮은 의인, 좀 부족한 의인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나 나나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가 다 지불한 대가를 의존하여서 구원받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27절 말씀에서 누구도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좀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은혜를 역행하는 아주 파괴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좀 더 괜찮은 신자, 내가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신자,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 있잖아요. 아직도 은혜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좀 더 설명하려고 더 있는데 시간 때문에 다음 주에 더 설명하도록 하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보니까 은혜에 역행하는 삶의 이 세 번째 모습이 뭐냐면 예배하지 않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있었던 교회에서는 아침마다 이제 부교역자들이 나와서 예배 오는 사람들을, 오는 이제 성도들을 맞이하고 인사를 했었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었죠. 근데 제가 그때 예배 오는 성도들을 보면서 인사할 때 제가 깨달았던 바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예배 오는 게 싫구나 깨달았어요. 오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무 싫은 표정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 장로님 아들, 딸들, 정말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싫은 표정으로 이렇게 오고, 또 예배 중간에 보니까 나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놀아요. 무슨 구석으로 가야지. 그래서 참,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 설교를 듣다가 이런 설교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데, 그때 딱 이해가 갔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좋아할까? 왜 사람들이 예배드리기를 싫어할까? 그때 제가 한 번에 딱 이해가 갔어요. 저도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요,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내가 뭐 안 하면은 그때마다 저주하시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었다고 말하는 분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11조 안 내면 나를 저주하시면서, 이런 이상한 신을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조금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처벌하시는 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11조 안 내면 저주하신다고 하는 분을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짓 하면 저주하시고, 어떻게 이런 괴팍한 분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밥 사준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마지막에 나갈 때 각자 계산하자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아니다, 다 대가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얘기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때 정말 결심했던 게 있어요. 내가 왜 그렇습니까? 왜 제가 그때 결심을 했냐면,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가르쳐야겠다.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그 교회의 모습에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정말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십시오. 그분은요,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서 누리도록 하신 분이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그분의 그 값진 복락과 은혜를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시고 공짜로 주십니까? 예배소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여기서도 이제 공짜라고 얘기하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꾸 공짜로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가로막고 대가가 있다고 말하는 분은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지금 거저 주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분의 모든 복을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분이 정말 찬양받으실 만하다는 것을 기뻐하고, 정말 그분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밥 사준다고 했을 때 따라갔는데 진짜 실제로 모든 밥을 다 사줬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정말 너 대단하다. 너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신 모든 복을 다 공짜로 주시면서 이 예배를 받고 싶으셔. 어떠냐? 내 은혜가 정말 풍성하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정말 좋게 대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좋은지 알겠네. 나를 찬양할 만하지 않냐? 나를 예배할 만하지 않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할게, 내가 낼게. 그러니까 나를 찬양할 만하지 않냐? 내가 너희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이제 맛보아 알지 않지 않냐? 복음을 통해서 내 얼굴을 이제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반대로 이 복음을 왜곡하고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없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면서 살아갑시다. 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분을 좀 바라보도록 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의 은혜를 받아서 누립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도 요구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모든 의무를 그리스도가 다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속량, 이 그리스도의 한목제물 되오심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라는 복음을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의를 주십니다. 원래는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다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지고 풍성한 복을 은혜로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분,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우리에게 복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면서 책망하는 아주 속좁은 분, 이 평소에 복음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너무 자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의 화목제물 대신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분이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다는 사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대가를 대신 치르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한없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갑시다. 복음을 배우고 전하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교회가 되기를 힘씁시다. 복음을 따라 살려야 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방금 같이 나눴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토록 긍휼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좀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우리 교회가 힘쓰게 돼요. 하나님의 이 정말 풍성하신 영광이 정말 더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게